오늘 아침에 아는 한 장로님께서 페이스북에 올리신 글을 제가 긴급하게 오늘 설교에 첨부했는데요.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들 녀석이 저녁마다 큐티를 하고 있다. 하고 잔다. 내가 30년 가까이 가르치려 해도 못했던 것들 여자친구는 단 2달 만에 해내는구나. 인생은 참 아름답다. 이 어느 교회 교육부서를 맡고 있는 장로님의 이야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이것을 제가 오늘 아침에 보면서 참 은혜로운 커플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커플이다. 어떤 커플들이 이렇게 결혼 전에 또 교제를 시작할 때 저에게 찾아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때 제가 늘 동일하게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나님이 이 커플을 축복하신다.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관계를 축복하시고 이 관계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할 터인데, 그렇다면 이 커플이 예배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 기도 공동체가 해야 되고 말씀 공동체가 되어야지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원하고 바란다고 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아들들이 저렇게 딸들에게 신앙적인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또 자녀 되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의 딸들이 또 그들의 남자친구를 또한 그들의 신랑을 이 믿음으로 세울 수 있는 그런 또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부모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기도하면 또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시는 은혜와 역사가 있죠. 오늘 교육위원회 헌신예배를 통해서 제가 교사 예수를 가까이 하라 이런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한 15년도 한 16년 전의 일인데, 이 토론토에서 제일 큰 교회 두 교회 담임 목사님과 각각의 교육 목사님이 각각의 교회 교육 문제를 고민하다가 당시에 이 교육학을 공부하는 저와 함께 모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목사님은요, 이 교육부의 시설에 대한 고민을 가지셨습니다. 자녀들을 교육하기에 적합한 교육 시설을 준비하는 것에 대한 고민,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준비할 것인가, 교회가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믿음을 가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또한 다른 교회 목사님은요, 교회 학교 전체의 커리큘럼에 대한 고민을 가지셨습니다. 교육자에 따라서 이것저것 사용하는 커리큘럼이 아니라 자신의 교회와 그 지역에 맞는 이 교재를 직접 개발해서 사용해야 되는가 아닌가, 그런 고민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모임 한 2, 3년 후에요, 한 교회는요 몇 억을 빚을 내서, 돈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빚을 내서 교회 학교를 아주 멋지고 아름다운 시설로 바꿨습니다. 한번 그림 보여주세요. 네, 일부고요. 이 교회 교육 시설 전체를 다 바꿨습니다. 실내까지. 또한 교회도 몇 억을 대출해서 유치부부터 청년부까지의 커리큘럼을 다 완성했습니다. 이민사회이기 때문에 이민사회에 맞는 정체성. 여러분, 우리가 교육부서를 위해 투자할 때, 또 예배 공간을 확보해야 될 때 우리가 재정적인 여력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 하면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있는 돈 빌려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것도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모임에서 목사님들이 제게 조언을 구했을 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도 변함없어요. 교육은 기본적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누가 가르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교육 안에 성령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함께 하시는지가 기독교 교육에서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이 지금이나 그때나 유효한 답변입니다. 시설이 중요합니다. 좋은 환경에서 좋은 교육이 나올 수 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특별히 40대, 50대들은 교회를 선택할 때 자녀들에게 좋은 교육 시설이 있는 교회를 선택하게 됩니다. 또 교재가 중요합니다. 주먹구구식으로 가르치거나 교육자나 교사들의 개인기에 의존하는 교육이 아니라 이 체계적인 교과서를 공부하게 되면 훨씬 더 오랫동안 안정적인 교육이 가능해요. 그렇지 않으면 능력 있는 교사는 잘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교사들은 그냥 좋은 교육이 일어나기 쉽지 않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또한 누가 가르치는가, 그것입니다. 누가의 문제예요. 우리가 교육을 대할 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보통 학교 교육에서는요, 교사, 학생, 그리고 지식 이렇게 오고 가는 관계입니다. 교사들은 정해진 교과목 가운데 정해진 범위의 지식을, 교과 내용을 잘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이 교회 교육은 기독교 교육은 다릅니다. 교사와 학생이 주제를 함께 다루고 이를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요한복음을 가르칩니다. 그럼 제가 요한복음을 학생에게 지식적으로 잘만 전달하면 끝나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가 오늘 가르치려고 하는 그 부분을 나에게 적용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내가 살아가면서 그렇게 나오는 지식과 간증들을 학생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단순히 지식이 아니죠. 그 교과 과목은 교사들에게도 먼저 너무너무 중요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학생들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삶의 간증으로 받게 되죠. 그러면 오늘의 주제가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 안에서 교사의 영혼과 삶 안에서 학생의 영혼과 삶 안에서 함께 이루어지게 됩니다. 단순하게 화려한 가르침의 언어, 가르치는 스킬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모습 가운데서는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학생들도요, 단순히 지식을 얻는 것이 교회 교육의 목표는 아닙니다. 교회 오래 다니면 성경의 내용들을 잘 알죠. 그것이 진짜 실력이 아니에요. 성경의 내용들을 잘 알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진짜 신앙도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이 예수 잘 믿어서 이 땅에서 잘 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진짜 그들의 영성도 아니에요. 그들의 말씀을, 그들이 알고 있는 말씀을 삶에서 진짜 실천할 때, 어려움마다 고비마다 말씀으로 이겨나아갈 때 나에게 정말 그렇게 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고, 그것이 영성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믿음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그 말씀이 삶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모든 것은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는 이 엘리야의 능력에 대한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와 교사들을 조금 연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교사들이 좀 염려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대선지자 엘리야와 비교될 수 있는가? 그런데요, 이 예수님의 동생으로 알려진 야고보 사도는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엘리야에 대해서 설교를 합니다. 엘리야가 행한 능력들에 대해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엘리야를 이렇게 소개해요.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은요,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이렇게 엘리야에 대한 설명을 덧붙이게 됩니다. 성정이란 말이 헬라어로 호모이오파데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이 합성어예요. 호모이오스는 같은, 유사한 이런 의미이고요. 그리고 파데스는 파토스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통, 감정, 정서, 약함, 그런 거. 그래서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거기서 성정을 그대로 번역하게 되면 우리처럼 동일한 감정과 약함, 우리처럼 고통을 겪고 있는 존재,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이 엘리야의 놀라운 능력을 통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엘리야의 인간적인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 여기에 방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엘리야처럼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존재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신다고 하는 것, 거기에 이 교사들이 붙잡아야 될 분명한 믿음이 있습니다. 오늘 교사들도 이러한 믿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 교사들이 더욱더 충만해지기 원하는 두 가지를 선택해 보았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을 확신하다입니다. 교사들이 가져야 될 확신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첫째,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확신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 가운데 함께 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연 현상 가운데서 함께 하시지만 하나님은 자연 현상도 초월하신 분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사가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이 없으면 교사에게도 불행한 일인 것이고 그런 교사들에게 배우는 학생들에게는 더 불행한 일이 됩니다. 우리는 이성적인 노력과 이성적인 작업을 통해서 성경과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만드셨기 때문에 이 자연 환경 가운데, 이 삶의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보이십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있었을 수 없는 일도 초월하는 역사도 하나님은 이루시는 분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를 함께 믿는 확신이 필요해요. 여러분, 믿어야 경험이 돼요. 믿지 않으면 경험도 안 됩니다. 내가 경험이 없어서 보지 못해서 믿음이 없으면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아멘. 그 확신이 있을 때 갈멜산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 두려운 적들이 완전히 포진하고 있는 그 두려운 곳, 대적들로 휩싸여 있는 그곳에 무엇으로 올라갑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확신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블레셋 수많은 군사들 앞에, 거대한 골리앗 앞에 어린 다윗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 확신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확신이 역사의 시작이에요. 확신이 역사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교사들이 가져야 되는 확신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는 확신이에요. 열왕기상 16장부터 보면은 계속 엘리야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요, 그냥 사역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무대포로 갈멜산에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받았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위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위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웠다는 것은 하나님의 위임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임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또한 성도로 세운다는 것은, 교사로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시고 위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능력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부르시지 않습니다.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통해서 일하시기 위해서 부르신다는 분명한 믿음을 갖는 거예요. 우리 교사들에게 중요한 것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내가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는 분명한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확신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확신이 있을 때 의심을 이길 수 있어요. 확신이 있을 때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렵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제가 이번에 미국에서 이제 한 동료를 만났습니다. 저보다 나이는 어린데요. 오랫동안 목회를 했고 또 그분은 설교학 박사예요. 미국에서 목회를 하는데 제가 만났어요. 그때 제가 두 가지 고민을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고민은 무엇이냐 하면 강단에 설 때마다 두려움을 떨치지 못하는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였어요. 또 한 가지는 강단에 섰을 때 스스로 떨고 있는 그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해 나아갈 수 있을까? 제가 정말 평생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죠. 그러나 확신은 존재하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줍니다. 확신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는 확신은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설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확신이 부족하면 모든 질서들이 흔들리게 됩니다. 확신이 분명할 때 우선순위가 세워지게 되죠. 그러므로 교사들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교사들에게도 복이 되고 그 가르침을 받는 학생들에게도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확신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확신은 기도를 통해서만 얻어집니다. 엘리야 일대기를 보면 그는 온통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교사들에게 꼭 엘리야 기도회를 참석하십시오 강조를 하죠. 엘리야는 두려워서 기도했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우리 교사들이 성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기도는 우선적으로 응답받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응답이 없으면 기도는 중지됩니까? 응답이 없으면 기도는 약화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기도는 오늘 제목처럼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모습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험하고 내 생각이 혼돈스럽고 나를 정결하게 하지 못하는 것들이 내 안에 충만해질 때 내가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우리는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의심이 많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주저하기 때문에,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나에게 불신앙적인 것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확신을 주십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응답이에요. 가장 중요한 응답은 기도할 때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 나를 사용하신다는 분명한 확신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나의 교사관에 대해서, 교사에 대한 부르심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죠? 생각하지 마시고 고민하지 마시고 누구에게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믿음이 생기는 것이지 생각한다고 믿음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생각 많이 하고서 선한 결과를 내는 사람을 보지는 못했어요. 내가 이해한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해야 믿음이 생기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조금 있던 믿음도 사라집니다. 믿음이 좋으신 분들 가운데 기도가 부족한 분이 없고 믿음이 없는 분들 가운데 기도가 충만한 사람이 없어요. 기도해야 확신을 갖습니다. 그래서 교사들은 기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우리 교육자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꼭 교사회의로 모이면 통성기도를 열심히 해라 강조해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더 준비가 되어야 될 교사들은 그 기도를 통해서라도 함께 기도를 배우고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사들이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동역자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이유는 그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의 지혜 주심이 필요하다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통이 애매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교통한다, 이게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교통은요, 내가 하나님과 연합되고 있다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깊게 교통하고 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첫째는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있는가, 이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은 그분의 말씀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길잡이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과의 깊은 교통이 가능한 것인가? 다른 사람의 말은 잘 들으면서, 어떤 유튜브의 말은 잘 들으면서 정작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중심이 되지 못하는 사람, 그 말씀을 잘 따르고 있는 것이 교통의 증거입니다. 두 번째는요,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가, 이것입니다. 의심으로 교통은 불가능합니다. 불순종으로 교통은 불가능해요. 교통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시작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 교통이에요. 왜 우리의 신뢰가 무너집니까? 지금 어려운 나의 환경들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나의 삶에 하나님이 풍성함을 주시고 풍성함을 주시지 않고, 이것이 신뢰의 기준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말씀들, 이 세상을 향해서 울려주시고 계시는 말씀들, 이루고 계신 말씀들, 나를 진정으로 살리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 그 말씀이 나에게 온전히 믿어지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질 말씀으로 믿는 것, 그 신뢰가 교통의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과 깊은 교통의 증거는요, 나는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것입니다. 어떤 성도는 탁월한 설교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늘 유명한 목사님들의 유튜브 설교를 옆에 두고 살아요. 그래서 그는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지성적으로 풍성해졌습니다. 많이 알아요. 성경적인 통찰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과의 교통이 깊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어떤 성도는요, 정말 정기적으로 큰 찬양 집회에 참석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집회를 통해서 마음이 열리고 위로를 받고 손을 들어 찬양하고 눈물을 흘리고 소망을 얻고 신앙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고 해요. 그러나 우리의 감성이 풍성해진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교통이 깊어진다는 것은 아니에요. 둘 모두 중요하지만 각각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두 가지를 합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섬김과 희생과 봉사와 헌신입니다. 나의 말씀에 대한 지성적인 탁월함이 섬김과 희생과 봉사와 헌신으로 반응되지 않으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과의 깊은 교통으로 연결되지 않아요. 섬김과 희생과 봉사와 헌신이 없다면 나의 깊은 감성과 찬양은 불완전합니다. 능력을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그 둘을 연결시키는 것이 바로 섬김과 희생과 봉사와 헌신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이 보이신 일이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의 교통은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반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나의 지성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배우는데 더욱더 힘써야 합니다. 수요 강해 오시면은요, 신학교 수준으로 배웁니다.
말씀을 깊게 배울 수 있어요. 아주 깊게. 또 많은 성경 공부도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교통은 나의 공감하고 받아들이는 감성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넓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큰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감성적으로도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서적으로 불안할 때 사탄이 역사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의 감성을 주관해 주시도록 풍성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인도해 주시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갖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의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성김과 봉사와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계시고 하나님의 시선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뛰어난 지성적인 말씀으로만 부족하고 깊은 영광과 능력 있는 찬양으로만 부족해요.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오늘의 결론은 무엇이냐면 우리 교사들에게 특별히 필요하고 성도들에게 필요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결론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기게 하신다. 지금 적이 있고 몰려들고 숫자가 많지만 하나님은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시는 이유는 이것을 이기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제가 너무나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입니까? 다윗의 몸을 벗겨 놓으면 온통 칼자국, 창자국, 사나운 짐승들의 발톱 자국일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은 승리하는 길은 상처를 안 입는 게 아닙니다. 계속 상처를 입는 것입니다. 대적들의 공격을 계속 받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아프면 나서지 못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윗에게 그것은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승리하게 하신 흔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 그 일들이 가슴 아픈 일들이 상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승리의 흔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간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다리를 절고 있지만 이 절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지금 나에게 이 흔적 상처가 있지만 이것이 슬픈 기억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나를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 살아계심의 역사의 간증으로 보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갖는 거예요. 비록 아합과 아세벨의 군사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 비록 바알과 아사라 선지자들이 득세하고 우리의 길을 방해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확신으로 내가 충만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는 믿음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이루실 것이라는 깊은 교통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갈멜산 위에서도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교사들에게 성도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요, 엘리야의 개인적인 능력이 뛰어나서 갈멜산에서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것은 상관없어요. 괜찮습니다. 그러나 내가 확신이 부족하고 하나님과 깊게 교제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우리 교사들이, 우리 항조직들이, 셀 리더와 강사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충만해지고 깊은 교제와 교통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힘이에요. 능력이에요. 우리의 자부심. 당당함이 되고 담대함이 됩니다. 이러한 교사들 될 수 있도록 스스로가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도 이런 교사들이 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